오늘 하나님 말씀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이어서 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중요한 권세를 이렇게 기억 못 하시다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네, 모르시니까 또 설교할 맛이 나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네, 저 삼척에서 예배 드리시는 김미정 집사님 내외, 그리고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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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앙생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합니까? 네, 어떤 관계입니까? 네, 아버지와 자녀. 네, 그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오늘 대독해 주셨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그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약속된 백성이죠. 약속하신 백성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땅에 내려가마 라고 약속했죠. 근데 진짜 그 친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잘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어떤 권세길래 이것을 큰 복으로, 엄청난 복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다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거다. 권세를 줄 거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특권, 권리 이런 뜻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상에서 특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뭡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주일 오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 특별한 권리.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은 부모의 보호 대상이죠. 또요. 행복? 행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후사, 후계자이면 바로 하나님의 후계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계자다. 그래서 그 후계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죠. 또 기억나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로서의 특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요. 네, 기억 안 나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집어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주에 나는 참새도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바로 천국 백성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인다고요? 서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친밀한 것을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하죠? 왼수예요? 성경에서 남녀, 부부, 신랑과 신부는 가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몇 촌? 1촌. 형제 자매끼리는 몇 촌? 2촌. 부모의 형제 자매하고 나와 관계는, 자녀의 관계는 3촌.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친밀합니다. 그런데 등 돌리면 등 돌리면 왼수예요 또.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왼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일 큰 왼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어요? 네, 참 슬픈 소리네요. 네, 내 안에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애인처럼 늘 속삭인단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한 문장이 좀 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속삭이시면서 무슨 대답을 원하시냐 이거죠. 응? 그렇죠. 네 안에도 내가 있냐? 네 안에 나 있냐?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관계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이어야 한다. 요거 뺏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너 있다. 어떤 대상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하신 고백입니다. 네 안에도 내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아니, 그러면 나는 누구이어야 하냐? 예수 믿는 나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어야 돼요? 항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항상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규정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의 에너지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예요? 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증거를 받고 있다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으면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또 뭐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독관적 씨가 잘하네 오늘. 대답해 주니까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기분 나빠요. 굉장히 미쳤다고 해요. 우리 미쳤다고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입 밖으로 말도 안 나오고 인정도 안 되고 뭐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관계 자체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아버지 하는데 막 소름이 돋도록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막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시골 교회 가면은 아버지 하잖아요. 네,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아버지 하면 1000번 부르시거든요. 시골의 권사님들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면 1000번 해야지 이 기도가 끝난단 말이죠. 처음에는 저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그게 어색해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해보라고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성령으로 증거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쳐줘서 그랬습니다. 인정을 해줬다는 증거예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대단한 특권이라고 인정이 되나요? 그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오래된 그 찬양인데 어떤 청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전 처음 그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가사가 그것만 기억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저는 참 다행한 사람입니다. 그 한 대목이 지금도 이렇게 쟁쟁해. 정확한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90% 그런 가사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나는 참 다행한 사람입니다. 그 한 소절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소름 돋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 이것보다 더 다행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크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진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는 지옥 안 가게 됐으니 감사하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한 가지만 잘 묵상해도요, 감사. 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뭔 일이 좀 안 돼도 아직 일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불행할 일은 아니다. 좀 불편스럽긴 하지만 내가 불행할 일은 아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잘 속고 잘 넘어지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대단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지극히 작은 감정,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 충만도 떨어지고 기도할 힘도 떨어지고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신기하게 감정 하나에 넘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한 가지만 계속 되뇌이고 그 한 가지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면은 모든 감정의 쓰레기도 다 치워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잠깐 올려놨더라고요. 또 그게 참 마음속에 참 적용이 됐습니다. 자기가 유명 연예인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거기까지 올라오는 일에 너무너무 많은 싸움이 있었고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많았는데 제일 힘겨웠던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감독의 어투였대요. 자기를 무시하는 감독의 말투가 제일 힘들었대요. 다른 것은 괜찮대요. 뭐 때때로는 무명일 때 굶주리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은데 감독한테 혹독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독은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그냥 성향. 그냥 그 성격입니다. 못된 성격이에요. 못된 말투가 습관이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독이 말한 그 감독이 욕한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야이 뭐 18 뭐 하면은 뭐 야 뭐 너 뭐 이 개자녀 했단 말이에요. 나는 개자녀가 아닌데. 가만 보니까 내가 왜 감독의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내가 다 일부러 다 그 쓰레기를 담는 내가 쓰레기통으로 살고 있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주워 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다 자기가 다 가서 담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난 쓰레기통이 아닌데 저 감독의 감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을 내가 담는 쓰레기통이 아닌데 내가 속았구나. 그냥 내가 그 쓰레기를 받지 말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연기도 잘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날 응원하는 소리구나. 뭐 못했다는 소리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연기를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신념으로 이겨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희는 택하신 민족,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제사, 왕권을 가진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었죠? 구약에서? 네. 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부장님. 제사를 사실은 대행해 주는 사람이죠.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어주는 사람. 그렇죠? 중매자 역할을 해주죠. 죄인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짐승은 잡을 수 있어요. 핏사발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존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누군가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역할을, 그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 당신 지옥이야? 이리 와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당신 말이야 죄인인데,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가 당신 때문에 피 흘려 죽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이건 왕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열어줄 수 있어요. 당신 지옥문 잠그고 천국문 열 테니까 천국으로 들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얘기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나라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바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나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 나를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 선포,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큰 사건으로 여겨지나요? 그게 큰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영감이 힘해져 있는 겁니다. 힘해져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게서 이런 표적도라고 해야 돼요. 이런 표적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표적도 따른다고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적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이런 표적도 성령님이 나타내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 역사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약한 영. 예수님은 그냥 이 더럽다, 더러운 귀신아. 하는 짓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모든 게 다 거룩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예수님 한마디 평가가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 아주 더럽다. 아주 더러운 것. 아주 가까이 하기 싫다.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악을 발산하게 만들고, 또 죄를 발산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모든 게 다 귀신 역사는 아니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 역사는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에서 이 중병이 또 찾아오기도 하죠. 이 귀신이 하는 짓, 그죠?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하고, 가정도 병들게 하고, 국가도 민족도 병들게 하고, 이 마귀의 쫄개인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 아주 더러운 짓만 골라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해를 많이 끼치죠. 이런 귀신들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도 이 귀신을 인정도 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귀신 역사구만, 이건 마귀 역사구만, 이건 귀신 역사네 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했으면 다 된 거예요. 귀신 역사를 분별만 하기만 하면요, 요거는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분별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귀신 역사구나.
귀신 역사로 인정이 되면 기도해서 이 원수를 하나님이 결박해서 몰아내게 할 수도 있고, 이 귀신 역사구나 확실하게 확신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원수를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걸 사용하십시오. 뭐 귀신 얘기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실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요거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속아요.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신학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성경에서 다루고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매우 유명한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념으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이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당합니다. 많이 속아요. 많이 속습니다. 사상, 이것도 귀신 역사입니다. 잘못,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 이념, 철학, 다 귀신이 주는 지혜입니다. 귀신은 다른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다 계급이 있어요. 급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날개가 없는 것도 있고 날개가 2쌍인 것도 있고 3쌍인 것도 있고, 이 계급에 따라서 쭉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달라집니다. 영역도 달라져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굴복도 합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지배도 하고, 작은 귀신이 큰 귀신에게 굴복도 당하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다, 사단이다, 그것을 관념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대적자, 사탄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부르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예정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일수록 이게 규정이 되면은 예정론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들의 권세는 깨졌다고 가르쳐요. 예수님 부활하는 순간 마귀에 쓰는 귀신의 권세는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 손도 못 댄다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예정론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역사다, 질색팔색을 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막 이단 취급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싫어요. 왜? 잘못된 지식, 그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 철학으로 당해요. 철학으로. 사상으로 당하고요. 사람의 이념으로 당하고 사람의 교리로 당합니다. 기가 막히게. 실제로 이 악한 영들은 그런 사상, 생각, 교리 이런 것들을 사람이 잘못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지식을 주어서 그걸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와야 돼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들, 악한 영의 역사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잘못된 생각을 푹 줄 수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원치 않은 생각이 푹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죄인가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 생각이야 귀신이 환영하지 않아도 생각을 푹 집어넣을 수 있다. 그건 죄가 아니다. 받아들이면 죄가 된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거를 거절했으면 되는데 받아들여서 죄가 되는 거다. 받아들여서 행동하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을
집어넣은 생각을 내가 인정하는 거. 이걸 받아들일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 생각도 집어넣고 저 생각 집어넣고 막 제잘거리기도 하고 막 속살거리기도 하고. 아이고 이 왼수가 뭐 성경 공부가 끝났다든지 그날, 뭐 예배가 있었던 그날, 뭐 신방을 했던 날, 그날은 굉장히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래요. 막 괴롭힙니다 저를. 뭔가 하나님이 동참하면 꼭 시기해요. 꼭 질투합니다. 꼭 방해합니다. 또 기분 상한 일을 꼭 만들어내고. 하여튼 하나님의 일에 뭔가 하고 나면 꼭 방해를 합니다. 잠잘 때도 엉뚱한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꿈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막 꾸게 만듭니다. 귀찮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어느새 이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속살거리는 소리도 딱 사라지고 잠이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막 속살거리는 소리 잠 못 자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해. 아이고 내가 그냥 외웠다. 그럼 다시 꼭꼭 씹어가면서 주기도문을 또 그 주기도를 또 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또 해요. 아이고 내가 이 대목을 그냥 또 생각을 놓쳐가지고 또 지나갔다. 그거 또 다시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하고 뭐 어떤 밤은 10번도 하고요. 어떤 밤은 50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의미를 쭉 생각을 하면서 그 원수의 생각들은 속삭이는 생각들은 싹 사라져요. 어느 날 보면 눈 뜨면 아침이 돼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거죠. 수도 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원수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방해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병들면 병에 집중하죠. 통증에 집중하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원수가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죽이자. 병을 통해서 힘들어, 통증, 아파, 괴로워, 막 짜증나, 막 싫어, 예배도 싫어, 막 몸이 아프니까 기도도 막 싫어, 막 귀찮아. 내 사정 대봐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 오라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계속 멀어지죠 하나님과. 그러면 주님이 희미해질 때 귀신이 하는 소리가 요거 빨리 죽여버리자. 빨리 끌고 가자. 빨리 회복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예수 찾기 전에 요거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지옥 데려가자. 이거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빨리 죽여서 빨리 데려가자. 근데 하나님은 또 자녀라고 계속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를. 근데 귀신은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갑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그게 회개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줄 테니까 이 원수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말씀만 깨달아져도 그 깨달아진 만큼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게 귀신 역사구나 깨달아졌는데, 분별이 왔는데 확실한데 이게 잘 분리가 안 된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분명 귀신 역사구나. 내가 인정해야 요게 분리가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이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제가 귀신에 속았네요. 그 순간부터 귀신은 이제 힘이 점점 빠져요. 그리고 당사자가 깨닫는 순간, 너 귀신, 너 나 속였구나.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분리돼서 떠나가라. 그럼 나갑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돼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또 쫓아내면 됩니다. 너 예수님이 이런 명령하는데 너 이 사람에게서 빨리 나가. 그리고 그 원수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닌 척해요. 귀신은 항상 아닌 척합니다. 아닌 척해. 변명하고 아닌 척합니다. 기분의 문제야 나 이거 감정의 문제야. 그냥 기분 상해서 그래. 내 성격이야. 라고 항상 귀신은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해요. 아니 그때 아니야 너 귀신이야. 너 악한 영 바로 네가 한 짓이야.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럼 막 화를 내죠. 그때 당사자가 생각 속에서 분리하고 있으면은 요거는 떠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귀신을 계속 두둔해주면은 절대 안 나가요. 내 성향이에요. 내 성격이에요. 내 성품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하면서 계속 죄를 감추고 계속해서 그 죄를 허물을 계속 내가 보호를 해주면 그럼 귀신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귀신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 보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이게 귀신 역사였구나. 그렇구나. 요즘에 감사가 없었는데 이 옹졸하게 만드니 이 감사 없게 만드는 인색하게 만드는 요게 귀신 역사였구나. 인정하면 요 원수는 떠나가야 됩니다. 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성령님이 이렇게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독사 손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막 독약을 마시고 나 예수 믿어서 독 마셔도 돼 이런 바보짓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이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때때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손 얹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신다. 은사적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다.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들도 나타난다. 나는 왜 병 못 고치지? 나는 왜 귀신 못 쫓아내지? 아니요.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뿐이에요. 필요에 따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 주시고 저도 이런 은사 주시고 다 속는 겁니다. 다 가짜예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지 능력으로 착각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거에 그런 부흥사들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자랑질했다가 그래서 타락해서 멸망하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잘 쓰임받고 멸류관도 받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 왜 청구할 수 있어요? 권한이잖아요. 청구하는 거. 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청구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밀 수가 있나요? 자녀이면서 또 약속이죠. 약속.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그 대신에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죠. 단서는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내 뜻 안에서 구하는 건 내가 당답해 주마. 그럼 내 안에 공심이 있고 성령으로 감동된 기도라면 이거는 1000%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올리면 됩니다. 결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방편, 자기를 하나님 형상 거룩한 모습으로 잘 닮아가라고, 잘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하십니다. 뭘 하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이것도 자녀들의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죠. 아유, 징계 받으면 힘들죠. 너무 힘들죠. 하나님, 저 그냥 징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절대 징계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 징계를 안 하신 건 아닌데, 그런 기도는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아무나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징계해요. 다른 이들은 징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징계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당시엔 유쾌하지 않지만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곁길로 가다가 옳은 길로 돌아오기도 해요.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영생의 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뭐 자주 그리고 때때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몰라서 곁길로 가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징계라도 해가지고 저 회개시켜서 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꼭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하거든요. 왜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징계하시겠지만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옥 가기는 싫거든요. 저 주님 오시면 탈락되기는 싫거든요. 저 멸망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말 가르쳐줘도 몰라서 지옥길로 가거든 꼭 징계하셔가지고 저 회개하고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징계도 특권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지옥 가는 것보다 저 징계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받을 짓을 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는 덧붙이죠, 제가. 근데 하나님, 징계 너무 힘든데 징계 받을 만큼 미련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늘 저 믿음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짝을 이뤄서 기도는 하죠. 네, 징계가 좋습니까? 힘들죠.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고 약속하신 겁니까? 다윗을 두고 약속하셨는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만일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 그 혹독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 자식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은 원어상 샬롬과 동의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강, 평화. 네. 근데 진짜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전도서 3문서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뉘우치고 어떻게 말로에 깨달았는지 쭉 많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네. 그게 바로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징계받는 겁니다. 네. 징계를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능력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또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징계는 누가 받는데요? 네, 징계는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자식이라면은 다 이렇게 매도되고 징계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징계라는 것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그 얘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부모님이 잘 되라고 혼내고 훈육하고 매대고 하는 자식들이 나중에 잘 되고 반듯하게 크고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내버려 두면 망나니가 되는 거고. 그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철이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귀한 것을, 이 진주 같은 것을 못 깨달았을 텐데, 이 귀한 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 자식을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는 모습을 막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럴 때가 있죠. 서글플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애들이 매를 맞으면 서러워할 때가 있죠. 왜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을 모르면 그냥 매를 댄 엄마 아빠만 괜히 그죠? 탓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하다 생각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막.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못 깨달을 때는 매를 댄 부모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슬퍼.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아요. 슬퍼.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심지어 날 미워하셨나? 그런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잘 오히려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 징계가 저의 특권이라면 징계를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시니. 징계가 자녀들의 특권이라면 징계하실 만할 때에 징계를 하셔야만 된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시오. 그럼 징계받지 않도록 뭐 달라고 해서 빨리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괜히 징계받지 말고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럼 굳이 징계 안 받아도 되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또 때때로 징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권세,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누구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자녀인 우리 성령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또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일에, 완공되는 일에 우리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면류관이 있고 우리만 상이 있고 우리만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만 있고 멸망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빨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